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 67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으로 이 어두운 세상 비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에 한 20년 살다가 아틀란타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을 때 남가주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후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 몇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습도가 아틀란타가 높았는데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빛이 잘 들지 않고 옷장 깊숙이 있는 그런 옷들에게는 가끔씩 모든 옷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씩 하얀 그런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게 습기가 많기 때문에 어둡고 습기 찬 곳에는 영역 없이 많은 벌레들이 있었고 바퀴벌레가 참 많았습니다. 빛이 들지 않으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아무리 습한 곳이라고 해도 그것에 햇빛이 잘 비춰지고 빛이 잘 비춰지고 있으면 그 벌레들이 모이지 않을 텐데 그냥 습한 데다가 빛이 없으니까 많은 벌레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지 않는 곳에 기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어두움과 빛으로 나눠집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빛이 없는 상태, 어두움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인 것 같습니까? 악이죠. 거짓, 경건치 않음, 불의, 음란, 시기, 분쟁 등등 이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다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선, 진실, 경건, 의, 거룩, 연합처럼 그리고 생명같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루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캐릭터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움도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오면 이제 뭐 다 캄캄하죠. 그래서 불을 전등을 딱 켜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을 켜는 순간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면 그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의 세력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러납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 죄가 드러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저 빛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겠다. 내 삶에 저 빛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이렇게 뭐 이제 50이 넘어가면 내시경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이 되었을 때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뒤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몇 년 뒤에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 신체 내부 장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앞에 카메라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카메라가 지금 지나가는 그 길에 이것이 빛이 있어야지만이 그 우리 속 안에 그 세포 조직들이 이거 지금 정상 세포인지 아니면 암 세포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과정이 없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영혼의 죽음까지, 영혼의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또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비춰지면 죽음으로 우리를 내모는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를 단순히 내가 죄인이다, 어둠에 있다는 것만 드러내지 않고 그동안 어둠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내가 눈이 있다고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기 3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지만이 생명의 빛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비춰짐으로 내 죄가 보이게 되면 죄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빛이 우리 삶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빛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참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에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지라고 죄를 안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빛과 동행해야지 하면 이 둘은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요한이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True light. 만약에 빛이 딱 하나면 그냥 참빛이라고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빛 True light이라고 했을 때는 거짓 false light, 거짓 빛도 있다는 말이겠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길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거든요. 하나님, 이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지금 여기 됐는데, 지금 이 일이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될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 그러면 사탄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저희들이야 죄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신 완벽한 인간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존재, 죄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뭔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존재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하게 되었다면 우린들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빛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은 day star입니다. 이 계명성의 원래 뜻은 반짝이다, 빛난다는 뜻입니다. 빛입니다. 그게 바로 가짜 빛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그런 빛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바로 이것이죠. 참빛과 가짜빛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내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 그리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면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사는 이런 작은 지역이야 저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이면 산 사람일수록 그 사람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한인 사회의 커뮤니티가 아주 크고 넓을 때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는 유교 문화에 뿌리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자랐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장로, 권사, 그렇지 않은 집사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한 번도 직분이 누구보다 높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높은 그런 직급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인데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섬김의 직분인데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직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높지 겉으로 표현을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높지, 내가 당신들보다 높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높지. 내가 높아지느냐 아니면 주님이 높아지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탈란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학교, 좋은 학교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느냐, 많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고소득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하느냐, 주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교회를 높이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너희들보다 많이 벌지 그러면서 휴가 가고 쓰고 큰 집에 좋은 자동차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가 무엇을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참빛의 사람인지 거짓의 빛의 사람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달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달이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보름달은 또 얼마나 그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칩니까? 며칠 전에 보름달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겨울에 보름달은 더 빛이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에서 오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빛은 내 빛이 아니죠. 나는 원래 빛을 갖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은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빛을 비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나의 인생의 참 빛이고 저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분이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반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에 참빛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위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주일날 설교에도 언급을 했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많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개의 빛만 있어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 촛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저희들 말하는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반사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주위에 가족에게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반사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하며 또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어둡다고 합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세상이 썩었네 라고 찌찌찌 해봐야 세상은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어두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누구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존재들이 아니냐? 라면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빛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춰야 되는 대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우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일상의 생활권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참빛을 반사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